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게 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말씀이 보이죠. 십계명 말씀이 보이죠. 20장 2절에 서론이 나오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0절에 11절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13절 살인하지 말라. 14절 간음하지 말라.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번역에 보면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다른 사람의 소유를, 다른 사람의 모든 소유를 내 것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겨라 그렇게 말씀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 Why 십계명이라고 해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십계명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십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 주신 이유를 세 가지로 잘 요약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 너희를 시험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슨 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예상 시험을 보죠. 예상 문제집을 가지고 내가 똑같이 시험을 쳤을 때 몇 점이나 나오나 봅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자신이 없는 부분들을 또 다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상 문제를 통해서 실전에 강한 그런 어떤 내 실력을 쌓아가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는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뭘로 체크할 거예요? 성경은 너무 방대해서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몇 마디로 요약해서 내 삶을 딱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10 commandments 10가지 계명, 10계명이에요. 얼마나 잘 요약됐는지 몰라요. 왜 그렇겠어요? 왜 잘 요약됐겠어요? 왜 완벽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거든요. 말씀을 보면 정말 리얼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써주셨다는 말이 있어요. 직접 주신 거예요. 직접. 이건 리얼이에요.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고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써주셨기 때문에 완성도는 100%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를 체크해요. 1번부터 10번 항목까지.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던가? 혹시 내게 우상은 없는가? 안식일을 내가 주일은 잘 지키고 있는가? 부모님 잘 공경하고 있는가? 간음하지 않았는가? 살인하지 않았는가? 도적질하지 않았는가? 거짓말하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 것처럼 아껴 주었는가? 10가지를 쫙 체크해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뉴스를 보니까 이 국회의원 중에 몇 분이 내년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국회가 이런 곳인 줄 몰랐다. 국민들을 위한, 나라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국회가 정말 이런 줄 몰랐다 하면서 굉장한 실망감으로 내년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분은 그 나름대로 국회에 대한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으신 분이에요. 체크해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너무 이거는 국민들에게 부끄러워서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참담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체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체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방종한 삶을 살게 돼요. 방탕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방탕이 어느 순간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기준이 없고 체크리스트가 사라지면 방탕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시간표도 있고 또 수업 시작도 있고 선생님들이 계셔서 잘하는데 대학교 가면 이렇게 누가 체크해 주질 않으니까 이 방탕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의 체크리스트는 10가지 10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서 할 때 10가지 계명을 딱 앞에 놓고 체크해 보세요. 나는 과연 몇 개나 이렇게 자신감 있게 체크할 수 있는가? 10가지 중에 한 2가지, 3가지, 4가지 체크할 수 있는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로 경외하여. 누구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면을 경외합니까? 십계명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집트 땅에서 430년간 노예로 지냈을 때 아무도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목하시고 지도자를 보내셔서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봐라, 불가능한 데서 구해내잖아. 봐라,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솟게 하잖아. 봐라, 바다가 막고 있는데 그 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는 분이잖아. 이 경외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경외함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까? 저는 이 목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세상은 점점 커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 거기에서 이 경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경외함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경외함 10계명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시고 모든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고 이스라엘이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 내게도 일어난다 라는 그 마음, 경외심을 가지고 십계명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십계명을 주셨다 했습니다.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뭘 알아야 죄를 짓지 않죠. 여러분, 이 십계명을 우리 말씀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알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 다른 친구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요. 목사님 나가보세요. 다 그렇게 살아요. 저만 그렇게 별나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이따위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10계명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는데 자기 멋대로 살고 교회 와서는 세상 사람들 살았는데 왜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세상의 윤리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큰 법규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파렴치한 그런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시끄럽잖아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분이 강남에 사는데 강남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이분의 스스로의 어떤 그 기준이나 분명한 가치관이나 이런 게 서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강남에 있으면 다 범죄합니까?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있으면 범죄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의 인물 보세요. 특정한 지역, 죄가 관영한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도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그래도 별일 없다고 나도 그렇게 산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이걸 통해서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할 때, 행동할 때, 뭘 선택할 때 무엇을 떠올려야 됩니까? Ten Commandments. 십계명을 떠올려요. 십계명. 내가 이 십계명에 어긋나지 않게 결정을 했는가? 내가 이 결정을 하면 혹시나 십계명을 어기지는 않는가? 내가 이렇게 결정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십계명에 합당한 삶을 결정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0가지 계명 한번 외워볼까요? 다 아시나요?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뭐예요? 왜 세 번째 뭐예요? 네? 안식일은 네 번째인데. 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의 삶이나 행동이나 말을 통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 주일입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부터는 이제 이웃과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말라. 하라. 예, 공경해야 됩니다. 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것처럼 이웃의 소유도 아껴주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대로 살면 굉장히 멋들어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성찬식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그 찬양 가사를 보니까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만찬의 현장에서 우리의 교만함과 천박함과 거짓됨을 다 몰아내고 주님의 거룩을 본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앞으로 다 나오셔서 앞에 있는 상을 좀 둘러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만 비워주시면 돼요. 네. 예, 앞쪽으로 이렇게 둘러서셔도 됩니다. 이쪽에. 여기만 카메라가 있어서 조금만 비워주시면 되고요. 올라오셔도 되고 이렇게 다 오세요. 다 가까이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가까이 오세요. 네, 가까이 오세요.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만찬입니다. 거룩한 만찬. 이 성만찬은 그 세례 또는 입교 받은 분만 참여할 수 있어서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제가 축도 후에 또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좀 같이 나누시고 지금 성만찬을 할 때는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고 재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죠. 영적 임재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먹고 이 의미를 마실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되어서 내 죄의 한계를 벗어나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구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는 우리 오늘 말씀에서 나눴듯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던가,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았던가. 참기는 벌써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이렇게 내 지난 날을 돌아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원래 촉촉해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 내 제대해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가려 했는데 친구들 막 꼬이고 유혹하고 내가 애써서 나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예수님 보혈 앞에서 내가 오늘은 지금부터는 내가 굉장히 멋진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이게 성만찬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나눈 말씀처럼 체크리스트에 내가 정말 괜찮게 살았던가, 너무 바쁘게 살지는 않았는가, 또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살지는 않았는가, 예수님 빼먹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너무 돈 버는데 신경 쓰진 않았는가, 너무 데이트하는 데만 신경 쓰진 않았는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의 경이로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건을 또 우리가 함께 같은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참신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 함께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우리 지체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영찬이 혼자만 잘 믿어가 구원받아가 천국 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찬이가 그걸 깨달았다면 동생들 또 형들 계속 권유해가 형 그러면 안 되잖아. 야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정말 주 안에서 바르게 살자. 권유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건엽이가 막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막 방종한 삶을 사는데 다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다 달려 들어가지고 정신 차려야 돼. 돌아와야 돼. 건엽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큐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는 끝까지 그 동생을 잡아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걸 결단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다 보니 그 거룩한 삶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멋진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빵이 지금 따뜻해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지수, 당신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찢기셨어요. 몸을 찢기시고 고통받으시면서 한 가지 마음, 어떻게든 죄를 용서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기쁘게 이렇게 몸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떡이 충분히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 떼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가까이 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 떼서 드시면 돼요. 오세요. 네. 오세요. 주님의 만찬으로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떡이 더 있으니까 충분히 드셔도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십시오.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돌아보면서 드십시오. 성만찬은 2번, 3번 해도 관계없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만큼 뜯어가세요. 많이 뜯어가세요.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라 먹어라 말씀하시고 이 의미를 간직하고 깨달으라고 그러셨어요. 그 의미를 깊이 깨달으세요. 여러분 지금 입에 넣어서 잘잘 씹었잖아요. 그게 이게 밥이 되고 우리 육체의 힘이 되거든요. 예수님 우리 밥이에요. 밥. 콕콕 씹혀서 완전히 분해되고 완전히 잘게 찢겨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잘 의미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신 다음에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가 흐르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들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십시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흘려보았는가?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피를 줘보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십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찬송에 보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게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이름은 다 다르고 사는 곳은 다르고 부모는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잔을 같이 나누어서 먹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드시고 다시 드시고 같은 잔으로 우리가 나눌 텐데요. 이 드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보혈을 깊이 고백하고 또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왼쪽부터 하고 중간에 어디쯤 되죠? 정식으로 가져가서 이쪽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많이 충분히 드세요. 지금 우리는 그 포도 주스를 마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 의미를 마시는 겁니다. 그 의미를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외동인 분 있죠. 뭐 예수 혼자인데 혼자라고 절대 슬퍼하지 마세요. 언니들, 누나, 동생들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한 형제입니다. 한 가족이니까. 천천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설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그 의미를 드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이 피는 보통 그 성정과 그 성품, 성향을 얘기를 하는데 난 정말 예수님의 성품과 성향을 닮아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드셨죠? 우리 남아있는 빵 다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 후에 다 나눠 드십시오. 주스 다 나눠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서로를 잘 알게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었으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십계명을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데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힘쓰고 애쓰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찢기신 그 몸을 생각하며 성찬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새기면서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인생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만나며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구함께 예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그 빵과 주스를 다 충분히 나누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나누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누면서 광고하시죠. 우리 광고 청룡호 소식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나눠 드세요. 나눠 드세요. 같이 나눕시다. 성준이도 이제 드세요. 먹으면 됩니다. 주스도 좀 드시고 같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특히 10월 넷째 주 예배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11월 예배위원은 은혜조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아동부실에서 토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 연습이 있습니다. 오는 주에 예사제가 있고요. 또 10시 통합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사제 때 나눌 물품들을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요. 이 안에 교회 물티슈랑 저희 양말 그리고 볼펜 지금은 과자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젤리나 사탕이나 이런 것들을 사서
조마다 이거 저번에 했던 것처럼 나눠서 다 이렇게 하시고 스티커도 드릴 거예요. 이걸로 같이 이렇게 해서 네, 조마다 이렇게 해주시고 75개씩 할 건데 다 만드시고 한 박스 안에 넣을 거예요. 네. 그리고 10월 생일 파티 있습니다. 10월 생일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10월 생일자 앞으로 나오세요. 10월 생일 없으신가요? 네, 종우임하러 가시면 됩니다. 별도에 나눠주세요. 이게 난도로 갈리는 거야. 뒤로 가.